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공부를 못했어요. 정규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런 그가 독학 끝에 이런 고생 저런 고생 하면서 이제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갔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링컨을 보면서 존경의 눈빛을 보낸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링컨이 못마땅한 사람도 있었어요. 정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주제에 대통령이 되다니. 주로 그 사람들은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가문이 좋고 잘 배워서 높은 자리를 얻었던 그런 사람들이 링컨이 대통령 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상원에 가서 연설을 할 때 의원 중에 한 사람은 그 못마땅함을 아주 드러내고 표현을 했어요. 링컨이 연설을 하는데 어떤 상원의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대놓고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대통령 됐다고 하는 것이 우리 미국의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신고 있던 구두 하나를 한쪽을 벗습니다. 그런데 그 구두를 들어 올리면서 이 구두는 바로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다. 어떻게 구두쟁이 아들이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그 링컨을 모욕을 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링컨 대통령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구두쟁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아버지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구두를 신으시다가 터지게 되면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제가 우리 아버지 어깨너머로 배운 바가 있어서 그 정도쯤은 수선할 수 있습니다. 이 링컨의 그 여유롭고 그 배려하는, 그리고 그 관용하는 이 연설을 듣자 상원에 있던 그 모든 의원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면서 링컨을 칭송했다 그래요. 여러분, 효도가 단순히 물질적인 봉양, 단순히 부모의 육체만을 편하게 해드리는 그것은 아니지요. 효도의 시작은 어딜까요? 바로 링컨의 마음이 아닐까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버지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살아왔던 삶이 곧 나의 명예다.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삶이 내 영광이다. 여러분, 그 부모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효도는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 부모를 멸시하고 마음으로는 그 부모를 우습게 여기면서 내가 호의호식 시켜주는 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효도는 나의 부모를 내 마음에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안타까웠냐면은 도대체 신앙을 훈련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투병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교회를 출입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그분을 이렇게 신방을 합니다. 주마다 신방을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자녀들은 자주 방문합니까? 그런데 못한다는, 자녀들이 자주 방문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우리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덧붙이는 말씀이, 어떤 자녀는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고 교회 사역하느라고 바빠서 이번 명절에도 못 온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화가 났어요. 여러분,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제자훈련의 목적지가 어딜까요?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익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이 제자훈련의 마지막 목적지일까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마음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신앙을 훈련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찾아뵙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그 자녀가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제대로 받았다면, 아니, 그 교회가 행하고 있는 제자훈련이 제대로 된 제자훈련이라면 그 자녀는 그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자기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출입하지 못하는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나야 되는 것이고, 그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 마음속에 커져서 당장 그날부로 그 어머니를 찾아 뵀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진짜 제자훈련 받음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면 두 가지 태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꿔요. 성령께서 누군가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어찌하든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크든 작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누군가가 성령에 의해서 중생했다, 누군가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가 생기게 돼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중생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선택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영혼은 아직 중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은 인간에 대한 태도도 바뀌어요. 인간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고요. 인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로지 자기 인생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 안에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삶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의 삶에 내가 유효적절하게 도움을 주고자 애쓰게 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안에 생기는 것은 이웃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나 자신에게만 몰입되어 있고 나 아닌 누군가에게 관심이 없고 나 아닌 누군가의 삶에 보듬음이 없고 나 아닌 누군가의 삶에 내 마음이 애착이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성령은 반드시 누군가를 구원시키면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 인간에 대한 태도. 그래서 그가 만약에 신앙훈련을 받는 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 신앙훈련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신앙훈련이라면 부모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돼 있어요. 아니,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고 여전히 성경적 지식만 들어간다면 그것은 교육은 될 수 있어도 진정한 의미의 신앙훈련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인간에 대한 태도를 바꿉니다. 성령의 바른 역사는 인간에 대한 태도를 반드시 바꿉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그것을 너무나도 확실히 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에 60평생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성령에서 중생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투병하는 중에 평생에 새벽 기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살았어요. 또한 그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확실히 보였던 게 뭐냐면 인간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적부터 너를 따뜻한 사랑으로 키우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우리 아버지 성격은 그런 성격이 못 돼요. 자식에게 용서해달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못 돼요. 그런데 저에게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내가 너를 너무 정말 험하게 키웠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천국 가시기 전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버지께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가족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는 장애를 가지셨어요. 다리 한쪽을 잘 쓰시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평생에 우리 아버지가 품고 살았던 원망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장애가 된 게, 원래 우리 아버지는 잘 나가던 권투 선수였어요. 육신이 멀쩡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우리 아버지의 표현대로 병신이 돼가지고 평생 이렇게 살게 된 게 우리 큰어머니가 계세요. 바로 그 여자 때문이다. 왜? 내가 아팠을 때 전주 예수병원에서 수술하면 바로 낫습니다 했을 때 이미 우리 아버지는 가진 바 재산을 다 날려서 이제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비 좀 달라 했더니 큰아버지는 주신다고 하셨는데 큰엄마가 안 된다 해가지고 수술을 못 했거든요. 그러면서 평생을 장애로 살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그 원망, 나를 병신으로 만든 여자, 이 미움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어린 저를 앉혀놓고, 제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도 저를 앉혀놓고 그 막 저주를 퍼붓는 얘기를 제 앞에서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저를 무지막지하게 다룬 이유가 뭐냐면 저를 법대를 보내가지고 판검사를 만들어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리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얼마나 험하게 다뤘겠어요. 공부 안 한다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성령에 의해서 중생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아버지가,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족들 아무도 모르게 편지를 썼어요. 보니까 큰엄마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간 미워해서 죄송하다. 원망하며 죄송하다. 지난 모든 일에 대해서 용서해달라. 오히려 용서를 빌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 안에 예수 믿음의 증거가 있나요? 우리 안에 예수 믿음의 증거를 누군가에게 확실히 보일 수 있나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비록 4년간의 짧은 신앙생활이었지만 투병하면서 분명히 그분은 예수 믿음의 증거를 자기 자손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가신 분이다. 누군가 40년 교회 다녔던 사람보다도 더 분명하게 예수님을 알았고 믿었고 사랑했던 분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예수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 당신이 예수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할 때 교회 다니는 것 외에 보여줄 것이 있나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그에게 진정한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 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양육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양육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회를 가르쳤는데, 어제 교회를 가르치면서 교회의 표지, 참된 교회의 표지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통일성, 거룩성, 그리고 보편성, 사도성 얘기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보편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즉 교회는 하나여야 한다, 교회는 연합되어야 한다, 이거를 가르칠 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중에 어떤 성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연합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인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인사를 받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못 봤으니까 그래서 그랬겠지 하고 지나가지만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데 만날 때마다 인사를 거부해요. 인사를 받아주질 않아요. 하면서 그분이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우리 에덴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성도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진정한 신앙이 있다면 인간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돼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가 나에게 인사한다면 나도 그에게 기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인사로서 말 몇 마디로서 사랑을 표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만 내 맘 아시면 되지.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이라고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교제만 강조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한 축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버젓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을 외면하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가장 옳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나아간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적이다, 위선적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인사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보다 더 밝고 더 겸손하고 더 기쁘게 인사를 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후로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부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라면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먼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숙명적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되어진 거예요. 내가 잡은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숙명적인 거예요. 내가 이 부모 저 부모를 가질까 해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부모가 날 낳아줘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거예요. 숙명적이에요. 그런데 이 숙명적인 관계가 이제 살아가면서 선택적인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 부모에게 주어진 존재지만 이제 살아가면서 나는 선택합니다. 내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선택 저런 선택이 내 앞에 놓여 있어요. 어떤 것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일일까 두고 선택합니다. 이제 그 부모님을 염두에 두고 나의 삶의 현실들을 선택해 갑니다. 숙명적 관계에서 선택적 관계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식만 그렇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내가 이런 자식 가져야겠다 해서 이 지금의 현재의 자식을 가졌습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가졌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숙명적 관계예요. 그러나 이제 그 숙명적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돼요? 선택적 관계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내가 부모다. 이제 내가 자식을 가졌어. 내 자식 보기에 민망하지 않은, 내 자식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돼야지. 내가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빠로서 부끄럽지 않고 엄마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들을 내가 살아가야 될 텐데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는 숙명적 관계로 시작했지만 그 발전의 모습은 선택적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은총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아닌 지금의 부모에게 나를 맡기셨다고 하는 거, 이거 은총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지금의 이 부모를 내가 만나게 됐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은총입니다. 효도는 그걸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만난 이 부모가 나에게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효도가 시작한다고요. 그걸 부정하고서는 효도는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의 관계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와 부모는 은혜의 관계다. 믿으십니까? 이걸 인정하면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때로는 둘 관계가 아프기도 해요. 부모가 자녀를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은혜라고 믿는 것, 이것이 성경적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조금 가난하고, 조금 못 배웠고, 조금 내가 약하고, 내가 여러 삶의 환경이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이 넉넉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와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갈등을 풀어나가는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부모와 나 사이를 갖다가 원망으로 쳐다보고 미움으로 쳐다보고 분노로 쳐다보면은 그 갈등은 풀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 꼬이게 돼 있습니다. 더 깊어지게 돼 있습니다. 상처가 더 깊어져요. 그런데 이제부터 눈을 바꿔 보십시오. 비록 우리 부모님이 내가 보기에 부족해도, 우리 부모님이 보기에 때론 나에게 많은 상처를 줬어도, 그래도 이 아버지, 이 어머니 내가 만나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 안경을 끼고 그렇게 바라보고 거기서부터 출발해 보십시오. 이제 갈등들이 하나하나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 그랬어요. 제 자신이. 왜 나는 이렇게 못 배운 부모를 만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부모를 만났을까? 야, 나보다 못한 친구들도 부모 잘 만나가지고 지금에 이렇게 커가는데 나는 걔네들보다 더 잘났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 부모를 만나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미움이 있을 때는 상처만 더 깊어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부모님들이 계셔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걸 믿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오히려 내 마음속에 치유가 되고 삶을 바라보는 것이 긍정적이 되고 부모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러면서 갈등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직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하십시오. 이 부모님과 나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오늘 말씀은 10계명 중 5번째 말씀이죠. 이 5번째 계명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공경하라고 하는 말, 카베드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성경 본문들에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 때 그 경외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신자 안에 반드시 구원받은 신자 안에 심겨지는 마음이 이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인간에 대한,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반드시 심겨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으면 그는 부모에 대한 공경심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가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나간다.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원어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과 부모를 공경하라, 가베드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껏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에 대하여 공경하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그 부모님을 공경함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공경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약속을 붙여주십니다. 12절 중간쯤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 이 내게 준 땅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나안 땅을 말하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 인간들이 죽어서 얻게 될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모두에서 어떻다?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네가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부모 공경을 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효자라고 해서 다 오래 살던가요? 어떤 효자는 일찍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포함된 의미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현실적인 장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 확실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실하게 장수한다고는 의미가 정말로 더 깊은 의미로서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믿는다면, 자, 내 월급이 작습니다. 내 월급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더라도 그 월급에서 주님 앞에 드릴 것 떼고 또 내가 부모님께 드릴 것도 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줄 걸 믿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면 주님이 나의 현실, 나의 영혼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거 물질에서 떼고 또 그 남은 중에서 내 부모님께도 드릴 돈을 떼야 되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다는 거 압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부모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절에도 자기는 못 먹어도 여러분은 먹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아니 몇 억을 써도 안 아까워하는 사람이 부모에게 단돈 몇십만 원 쓰는 것은 그렇게 벌벌 떠는 이런 세태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봤어요. 자기 자식 국제학교에 보내는데 1년에 한 사람당 학비가 1억 원씩이 넘어. 1억 원씩이. 그런 데는 턱턱 보내면서 자기 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도 주지 않는, 우리 부모 세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을 먹였단 말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의 현실의 삶, 너의 영적인 삶 내가 책임지마. 믿으십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님을 위해서 물질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지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시간과 함께 변한다 그래요. 자녀가 4살 때는 아버지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야, 우리 아버지는 슈퍼맨이야.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어. 힘도 세상에서 제일 세.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해. 이게 4살 때 아버지 상이래요. 그러다가 12살 때쯤 되면은 우리 아버지는 별로 아는 게 없는 것 같아.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오면 많이 아는 것 같지가 않아. 14살 때 되면은 우리 아버지는 생각하는 게 다 구식이야. 요즘 시대하고는 안 맞아.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살 때 되면은요, 아버지가 완전히 꼴통품으로 보인대요. 그래, 그냥 꼴통품이지 뭐. 쓸모가 없어. 현실에선 쓸모가 없어. 그냥 보고 그냥 즐기면 돼. 그런데 25살 때부터 생각이 좀 달라진답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인생에 대해서는 제법 아시는 분이구나.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0살쯤 되면은 이제 자신이 결정해야 될 문제를 놓고, 야, 그래도 이거는 아버지하고 의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든다는 거예요. 50살이 되면요, 역시 우리 아버지는 훌륭하셨어. 본인의 나이가 60살이 되면 이렇게 판단한답니다. 나는 아버지만 못했구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세운 부모의 상만큼, 여러분의 부모님의 그 이미지만큼 여러분의 존재가 평가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의 상을 높게 잡으면 여러분의 가치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의 가치를 낮추면 여러분의 가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존재의 뿌리가 어딥니까? 여러분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존재의 뿌리는 바로 여러분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재의 뿌린 부모의 상을 높게 잡을 때 내 존재가 높은 가치를 갖는 거예요. 요즘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 폐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자기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한 4억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버지 죽여서 그 아버지 돈으로 뭔가 부채를 좀 해결해 보겠다고 해서 자기 여동생하고,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가 미수로 그쳤죠. 이런 폐륜 범죄가 몇 년 사이에 급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뉴스에서 2가지를 진단하더만요. 하나는 뭐냐면 요즘 경제적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효가 어려서부터 훈련되지 않아서 그렇다 얘기합니다. 저는 후자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부모들은 효에 대해서 훈련을 잘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지식 공부는 많이 시켜도.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효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고, 어른이 되었을 때는, 자기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부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생명이라도 뺏어서 내 거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효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녀에게 효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은 가정 모두가 효가 연습이 되고 효가 실행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현실에서도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책임져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